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즐거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리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금주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고요. 하지만 짧은 기도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라는 의문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탄식 시에는 언제까지, 어찌하여 라는 의문형이 많습니다. 자기가 왜 고통을 받는지 또 언제까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며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반면 원수는 반대로 자기 위에 높이 서서 성공을 자랑한다 라고 탄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절망과 비탄에 잠긴 심정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는 불신에 기초한 원망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탄식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 같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탄식기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탄식기도, 다윗의 탄식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되고 바로 이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한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정말 거긴 답이 없어요. 불신으로 인해서 불안에 빠지게 되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탄식과 불평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바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불평의 기도가 돼도 탄식의 기도가 돼도 결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 앞에서 밝은 얼굴로 서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예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부모 앞에 가장 불평과 불만의 얼굴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해해 주시니까 또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쁜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 이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죠. 감정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만보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봅니다. 성도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것은 건강의 회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는 표현에서 그가 실제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원수가 이겼다고 자랑할까, 자기가 흔들릴 때에 대적이 기뻐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대적의 관계는 욥과 친구들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의 논쟁에서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욥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찬양을 약속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도 주님께 찬양을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고통 중에도 주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인내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성도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찬양을 우리도 약속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겠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원초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꾸미는 것 없이 날 것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기도는 그 만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또 밟아가는 거죠. 기도는 그냥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나중에는 점점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막 혀짧은 소리를 내면서 막 애교 섞인 말들을 주고받고 그러죠. 그 대화의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유치합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대화이거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단순하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다윗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저 자기를 생각해 달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꼭 기억할 것은 여기서도 5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나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만 있다면 나의 이 힘든 시간, 나의 이 아픔의 시간은 앞당겨 끝나게 될 것이다. 그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풍성한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로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확산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또 이 질병의 확산이 너무나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되고 해결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상황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온 세계의 기후 변화로 말미암는 이 재앙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주님, 이 재앙을 막아주시며 우리는 또한 삶으로서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 또 우리 가정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